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다니엘 9장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다. 이것은 예레미야 25장에 나옵니다. 잠깐 같이 볼게요. 25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이 온 땅이 황폐하며 놀림이 될 것이다.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에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을 인하여서 벌하여서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해서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라고 돼 있죠. 그리고 또 29장을 한번 보면요.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면은 예루살렘의 황망이 끝나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읽은 거예요. 이것을 읽고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 번 얘기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또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에서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패역이라는 것은 말 진짜 안 되는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범죄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안 듣는 그런 패역을 행해서 결국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수욕을 그대로 받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욕은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고 오늘날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은 이게 쫓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또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곳에서도 또 쫓겨나서 동쪽으로 더 갔던 것처럼 그런 쫓겨나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위하심이 있으니까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함이었사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기도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 율법 가운데 기록된 것대로 너네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나를 떠나고 내게 패역하고 범죄하고 행악하면은 너네에게 이런 저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떠나게 된다. 쫓겨나게 된다. 그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맹세대로. 그 말은 뭐냐면은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신 그 70년 만에 너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 뭐 예루살렘의 황망이 끝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도 하나님이 언약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쫓으면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걸 붙잡고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16절까지 가야 그런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라는 그런 반복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내려진 겁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 호세아서 13장을 보면은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이 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죄가 가려지거나 덮어지는 게 아니라 저장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도 간직되었다가 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재앙을 내리는 게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니까 재앙이 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었음입니다. 강한 손으로 죄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명성이라는 말도 호세아서를 잠깐 다시 또 보면요. 내가 너를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하겠다 그러면서 뭐 향기를 레바논 백향목 같이 하리라 그러거든요. 이 향기가 명성이라고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너를 다시 명성을 레바논 같이 하리라라고 하나님 회복하는 것을 말할 때 이 14장 마지막 장입니다. 호세아서의 14장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시는데 하나님 덕에 이스라엘도 같이 명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니까 강대국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이끄는 애굽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라는 걸 그냥 드러낸 거거든요. 그래서 명성을 얻었는데 이스라엘도 그 명성에 묻어갔었는데 이제 다 잃은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해서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해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지금 성소가 이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인데 그거 70년 동안 무너져 있었는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이 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졌던 건데 이거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다 무너진 거긴 한데 하지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의로울 게 없어요. 잘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니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들으시옵소서.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한국에서 옛날에 기도할 때 요즘에도 그렇 곳이 있긴 한데 주여 삼창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소서. 이것을 하면서 주여 주여 주여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좀 특이한 이렇게 좀 기독교 문화죠. 전 되게 좋아요. 조용하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뭐 그래도 뭐 크게 부르짖는 거 성경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대부분 다예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로 다 나와요. 그래서 울부짖다 부르짖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참 멋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와 내 죄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이 다니엘이 자기의 죄도 고백을 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자복하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대표적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너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구하러 왔느니라. 기도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거 얘기해줘라라고 가브리엘을 보낸 거예요. 참 은총 입은 자입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와, 저도 기도하면은 가브리엘이 한번 나타나가지고 얘기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다니엘이 겪었던 이런 엄청난 은총을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같은 혜택을 누리는 거죠. 너무 좀 좋습니다.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이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이래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그 기간을 잡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 가브리엘이 그냥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해석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성경에서 가장 복잡한 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학책을 봐도 다니엘서가 두꺼워지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서 62일에는 또 뭐냐?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한일의 동안은 또 뭐고? 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일단은 70일에라고 보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70년, 이래는 연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년의 기한을 정하였다. 그러면은 다니엘서 8장에서 이래는 그냥 1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허물을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죄악이 영속된다라는 건 죄악이 덮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다 드러나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하는 것을 자복을 했는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을 때 그래 죄가 이제는 덮어진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여기서 영원한 의는 당연히 예수님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도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그러니까 70년과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62년이 지난다. 70년과 62년을 더해봤자 다니엘이 환상을 본 다음에 예수님이 오는 거는 좀 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것을 시간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좀 고민이 많아지는데,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서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다. 해자라는 건 성벽을 이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과 그 성벽이 중건되는 것은 에스라서라든지 느헤미야서, 에스라 때 성전이 중건되고 느헤미야 때 그 성벽이 중건됩니다. 뭐 학계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그 성벽과 성전의 재건에 대한 예언들을 한 자들이고, 그래서 그때 다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좀만 지나면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이 이 이상을 받을 때가 언제로 보냐면은 이 다시 위에 올라가면은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치리라 그랬잖아요. 69년 차에 그 다리오 왕이 1년이 됐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딱 1년 남은 거예요. 70년, 내년인데? 그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황무케 된 것이 이제는 마치어지는 겁니까? 라고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죄를 무릅쓰고. 죄라는 게 불태워가지고 남은 그 죄 있죠. 그걸 무릅쓴다라는 게 회개의 모습을 하는 거거든요. 금식하고 배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기도 응답을 지금 가브리엘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금방이에요. 왜냐하면 포로 귀환하면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면은 이 62일이라는 게 이건 사실 금방이거든요. 성이 중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거는. 그러면은 그 스룹바벨 성전 에스라라든지 뭐 느헤미야 때 재건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곧 그 성전 자체이시니까. 그래서 뭐 헤롯 성전 지어질 때도 그러시죠. 저거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내가 그것을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에 성전된 것을 말씀하시니라라고 요한복음에서도 정확하게 기록이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걸 수 있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의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로마의 장군이었던 그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진짜 다 무너뜨리거든요. 예수님 말 맞다나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성벽에서 서쪽 벽 하나 남겨요.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한 건가? 종말을 얘기하는 건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한 것과 같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 황폐하기로 작정되었다. 이것도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가? 또 제일 마지막 절을 봐도 이미 정한 종말까지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얘기를 하실 때 제자들이 이 성전 보십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종말에 대한 걸 물어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겐 종말을 얘기합니다. 성전의 건물이 무너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전이 아예 무너진다. 성전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 성전의 개념이 사라지는 걸로 제자들은 받아들였거든요. 그건 정말 세상 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파리에서 뭐 예술이 없어지리라.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 김치가 없어지리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무너진다. 그거 언제입니까? 어느 때 그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종말에 대한 얘기도 그냥 같이 얘기를 쭉 하시거든요. 그래서 따로 떨어뜨려 놓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세요. 그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종말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세상 것도 이러하다 하면서 그냥 이어서 같이 얘기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마지막 날로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같이 묻어서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여기서도 이 성읍이 회파된다, 뭐 스룹바벨 성전이든 아니면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이든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말할 때 아예 그냥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도 이중적 의미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혼란이 많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너는 이걸 깨달아라 하면서 얘기해서 다니엘은 깨달았는지 더 이상 해설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서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또 잠포하며 미운 물건에 날개를 의지할 것이다. 날개라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대부분 군대라고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미운 물건이 군대를 의지해서 설 것이다. 이게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스룹바벨 성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거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다. 그것을 너네가 깨달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또 그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또 일어납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